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렸을 적 텔레비전에서 명절이 되면 자주 방송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화와 더불어서 마술쇼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방송은 아니고 외국에서 제작된 것이었는데, 한국으로 더빙이 된 그 쇼는 어린 저에게 너무나 신기하고도 또 놀라웠습니다. 분명히 칼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잘려지지 않는 채 온전히 나오는 그런 장면들, 아무것도 없는 모자에서 돈이건 비둘기건 끊임없이 어떤 물건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술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는 초능력자가 아니라 분명히 속임수를, 어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트릭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신기해하고 또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영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서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심을 아시고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이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모함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에게 무례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당신이 정말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즉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사탄이 정말 자기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결코 그렇게 서로 싸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사탄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완전히 망쳐놓은 이 사람의 운명을 예수께서는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래 그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증거를 한 가지 더 제시하십니다.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때 너희 아들들은 유대인들로서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역이 귀신이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일도 스스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와 동일한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왜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기적이 사탄의 역사를 전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자기 욕심에 오직 서로를 적대하고 미워하는 관계에서 사랑을 심어주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 나라는 세상 풍조를 따라 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 오히려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 역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는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평강, 솟아나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진 이 세상 가운데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지금 감사로 고백하는 것들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런 놀라운 일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의 사탄의 역사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은 바로 사탄의 것을 강탈한 것, 그의 것을 빼앗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즉 그분이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 가운데 애매하게 서 있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도움을 얻으며 그분께 호소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래도 강해 보이는
사탄이 만든 이 세상의 질서 아래 종속되어서 그것이 주는 유익을 따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손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위하여서 바로 앞에서 세 번째 재앙을 일으켰을 그 상황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바로 내가 한 이 일을 받아들였다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에게 임했던 그 패망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그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 더 엄밀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선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저주받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비록 나갔더라도 자신이 쉴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25절을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전보다 더 상황이 좋아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표현대로 그는 자신이 거하던 그 집을 늘 어지럽고 사람이 거할 수 없는 정돈되지 않는 지저분한 곳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보니 깨끗이 자기가 살던 집이 치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귀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26절을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가 좋으니까 이제는 혼자만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 마을 사람들까지 다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나서 그래서 사탄의 통치에서 풀려났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분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그렇게 사단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주를 벗어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하고도 지속성을 가진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멈추어 서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돌보는 환경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으로 끝낼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좋아지는 사람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